지혜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지혜를 찾으려는 유혹에 빠진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탐구는 무익하며 그 지혜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솔로몬 자신의 경험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는 밤잠을 자지 않을 만큼 연구에 탐구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린 결론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 또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에게 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혜의 삶을 살았던 자로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3장 1절 12절까지에는 젊은이들에게 아들아라고 하는 말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고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부모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전제로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왔던 기간들, 자녀보다 훨씬 더 긴 그런 믿음의 삶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았던 삶,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장수라고 하는 오래 산다라고 하는 장수와 평강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장수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잠언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가 특별히 어떠한 시대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편과 다르게 이때가 어떤 배경을 안고 있느냐, 솔로몬 자신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의 인생을 놓고는 살펴볼 수 있지만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인가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아요. 조금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이 늘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위급함이나 또는 어떠한 그 사면 초과와 같은 그런 상여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보통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잠언에는 이 평강으로 설명된 샬롬인데 이 평강이 3번밖에 안 나와요. 너무 인색할 만큼, 그러니까 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평강과는 어쩌면 지혜가 크게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3장에 지금 이 평강이라는 단어 또는 화평으로 모두 번역됐는데 2번 나오고요.
12장 20절에 한 번 더 평강이 나오는데 여기서 평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으니 평강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 즐거움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장수라고 하는 오래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래 산다는 거야. 이게 진짜 장수의 그 은혜가 있지요. 막연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삶에 대한 그 부모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너희가 장수하고 또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강조하는데요. 목에 맨다라는 것이 목걸이를 맨다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랍니다.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숨 쉬는 것 힘들고 근데 그것이 지금의 어떤 그 몸의 어떤 신체적인 작용이나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 호흡이 이 심장에서부터 호흡이 올라와서 이 코나 입으로부터 그 호흡이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구멍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구멍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죽는다고 이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호흡이 목구멍에 달려 있는데 이 목구멍을 보호하는 것이 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걸이를 거는 용도의 목이 아니라 숨을 호흡하는 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 목구멍을 보호하는 것이 이 목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라고 하는 이 설명은 하나님의 인애라고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는 변함없는 사랑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마음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내가 호흡하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설명이 될 것이고 귀중히 여김을 받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지혜의 깨달음을 받으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행함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어떠한 보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스스로 비교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받은 것처럼 이게 그렇게 우쭐대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지혜자는 자기도 그랬고요. 지혜를 탐구하는 자들, 지혜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자기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내가 형보다 내가 동생보다 라고 하는 그것처럼 서로 누구보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구절의 말씀은 첫째, 내가 가진 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법적인 손쉽게 버는 또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득이나 분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고, 두 번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적 언어죠. 11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얼만큼의 부를 가졌느냐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그것이 다 원래 하나님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으로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학계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은과 금은 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 거죠.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거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죠. 끝으로 10절에 있는 그리고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하는 정말 달콤한 말씀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가 솔로몬이 가장 위급한 때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정하셨긴 하지만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윗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마치 그냥 죽으려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선지자를 찾아갔고 그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되는 과정 앞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이미 형들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형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 솔로몬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솔로몬만 제거하면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아들들이 배다른 형제인 솔로몬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했겠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미흡하고 가장 절박한 때,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소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형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13살, 14살밖에 안 됐을 그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은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녔어요.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으면 다윗이 이처럼 험한 시간은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실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릴 적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도망자로 이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징계라고 하는 것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징계 같은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솔로몬을 놓고 비교하자면 그때가 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솔로몬은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깨달아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힘내어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